8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127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6편, 127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은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 노래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고 하지요. 시온의 포로에서 포로라는 의미는 구약 히브리어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체류자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의 땅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땅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 백성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남과 북이 통일되었을 때 남쪽에 있던 실향민이 북쪽 고향을 향해 나아갈 때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 자매를 만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까요?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칙령을 내리는데 이 칙령을 내리게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즉 제국과 제국의 왕이 자신들의 앞날과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후에는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환하는 백성들은 귀환한 것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단지 포로에서 귀환한 것만 기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니 기쁘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마음이 바로 3절에 드러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기쁘다고 노래하고 찬양하지요.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한 후에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시도록 찬양합니다. 더 큰 일은 구체적으로 4절에 드러나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보내소서라고 하지요. 여기선 남방은 네겝 지역을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대부분 다 네겝 지역을 뜻합니다. 이 네겝 지역은 1년 내내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비가 오지 않았다가 겨울철 우기가 되면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강을 와디라고 하지요. 시인은 이렇게 갑자기 불어나 물이 살기에 충분하게 넘치는 것처럼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자신들의 생사화복과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고 믿기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편 가사로 만들어진 찬송가가 있지요. 새벽부터 우리라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는 전도와 관련된 찬송가로 분류됐지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결국 때가 되어 열매를 거둘 것이란 의미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 전도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땅은 황폐되었고 사람이 살기에 척박한 땅이 되었습니다. 농작물을 키우면 주변의 나라들이 다 뺏어갑니다.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제국의 노예로 사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인과 백성들은 소망을 갖습니다. 희망을 갖겠다고 합니다.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내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며 이 씨앗이 나올지 열매를 거둘 수 있을지 그리고 자신들이 그것을 먹고 살 수 있을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예루살렘에서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합니다. 터를 잡고 기초를 쌓고 살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단을 거두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그렇게 살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은 우리의 삶과 참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도 체류민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는 난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그 땅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나라를 기대하며 이 땅에서 의의 씨앗을 뿌리며 공의의 씨앗을 눈물로 뿌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과 헌신을 통해서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제 시편 127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이지요. 이 시편을 묵상하기 전에 제가 이 시편들을 묵상해 놓은 귀한 책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지은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편들, 즉 120편에서 130편을 묵상하며 기록한 책인데요. 이 유진 피터슨의 한 길 가는 순례자를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시편을 읽으시면 정말 영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저도 전에 이 시편들을 묵상할 때 이 책을 통해서 귀한 도전과 도움을 얻었습니다.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입니다. 시편 127편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노래하며 그분께 의뢰하자는 내용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지요. 아무리 파수꾼을 세우고 아무리 집을 단단하게 지어도 아무리 기초를 잘 세운 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집을 지키는 자의 수고는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단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대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하지요. 당시 도시나 마을을 지키는 것은 성인데요. 그 성에는 언제나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나 위험한 일이 닥칠 때 파수꾼이 백성들에게 위험을 미리 알려줍니다. 이 파수꾼이 있기 때문에 그 성 안에, 마을 안의 백성들은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있지요. 그런데 이 파수꾼이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성을 잘 지키는 파수꾼이 넘쳐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이 파수꾼의 수고와 노력이 모두 허사라고 합니다. 시인은 3절에도 동일하게 노래합니다. 너희가 일찍 누우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이 자신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노력이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을 낸다 하여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지요. 이 말씀은 상당히 난해한 구절인데요. 앞의 문맥과 어울리지도 않고 의미도 잘 연결되지 않아요. 다만 일찍 자고 일찍 잠들지 못하며 일찍 일어나는 수고로움보다는 잠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4절과 5절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귀하고 큰 상급임을 노래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단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락으로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생명을 주심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장사와 같으며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일상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경험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가능하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가 될 때 진정한 복과 행복과 안녕을 누린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때 행복하신가요? 어느 때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때에 삶의 기쁨을 누리시나요? 저는요, 평범한 일상을 은혜롭게 살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사귈 때에 우리는 세상이 감히 알지 못하는 기막힌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내 인생을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이 귀하게 주신 일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붙들어 주실 때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이 내가 잘해서 얻어지는 일상, 내가 능력이 많아서 얻어지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펼쳐질 하루에 많은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